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예배, 코로나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월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벌써 1년 12달에 3분지 1이 끝났고 또 이제 여름 들어가기 직전에 봄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마 예배이지 않았는가라는 상황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제한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온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4월을 정리하면서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각 예배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대상, 또 사람을 숭배하는 대상, 또 스스로 깎고 만들고 다듬어서 자신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숭배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는 이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만 수백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우상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예배의 현장도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 현장도 숨쉬고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경우의 예배를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하고 또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드렸지만 죽어있던 것을 주워다가 구하다가 드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고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짐승을 잡고자 할 때 제사장들이 잡고자 할 때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것저것의 상처를 날 수 있었지만 그 자체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종식이 됐어요. 왜 종식이 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드려질 것에 대한 정죄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사하는 제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28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구약시대의 제사의 형태를 끊으시고 흠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반드시 살아있는 것과 흠없는 것의 개념이 이제는 구별된 성소의 개념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민수기 28장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산 제사요. 그 산 제사는 곧 오늘의 용어로 본다면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죽은 재물을 드릴 수가 없고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이 없고 예배의 영적 교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기록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과 절차와 과정을 명시해서 반드시 그것대로 진행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우고 내장도 씻어서 불에 태우고 그 연기와 냄새로 하늘에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번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예배다,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하는 대전제 조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와 예배, 우리에게 제한되고 있는 이 예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본다면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 개입하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것, 내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해요. 로마서 14장 8절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주체의 기준이 누구인 것인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인가를 묻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대답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 결국 우리의 고백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로마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상황의 문제도, 심지어 이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의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것과 구별되는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 내가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모든 것은 주께로 왔고 주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무슨 불평을 하고 내가 무슨 분쟁을 하고 분노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의 두 번째는 보면 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칠지니라. 또 매일 드리라. 3절의 말씀에 4절의 말씀에는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에 드리라. 예를 들면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에 드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점심에 드렸다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매일 드리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모아놨다가 내가 특정일에 드리다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한 시기와 정한 시기에 바치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라라는 거예요. 즉 제사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와 정하신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드렸던 모든 제사는 시기와 방법과 과정과 규정을, 심지어 옷을 입고 나아가는 모든 법제까지도 하나님이 명쾌하게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용어를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시간 나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또 빼먹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드려도 되고 드려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생각이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성경적 근거로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지만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틈나면 예배드리고 틈나지 않으면 예배를 빠지는 것,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코로나잖아요.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것이 강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를 핑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도 그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뜻, 아바드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에게 주면서 절하여서 몸을 굽히고 엎드리고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예배의 주체는 누구인가?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친교와 회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응답의 기준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4월의 마지막 주일에 기억하면서 예배의 주체의 과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그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향기롭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6절, 8절, 13절 이하의 29장 6절, 8절, 2절 이렇게 연속되는 과정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9번이나 반복돼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제사를 드리는데 향기롭게 드리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각을 떠서 피를 만지고 또 그것을 내장을 청소하고 태우고 연기를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향기롭다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냄새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태우는 냄새가 향기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태움을 통해서 드리는 희생이 향기롭다. 그 순종하는 것이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희생보다 순종보다 더 거룩한 향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이하에 보면 향을 태우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최고급 향품을 통해서 향을 내밀고, 두 번째로 보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향을 만들고, 세 번째로 보면 법대로 만들어서 향유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30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향을 만들 때 법대로 만들고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예요? 절차와 규정대로 하는 백성은 축복의 통로의 현장에 머물 수 있지만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과 과정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의 사람들이었더라. 신앙의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벌써 1년하고도 3, 4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도 타협을 했습니다. 낮 예배만 드리자, 수요 예배를 살리자, 또 오후 예배를 드리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와 함께 타협을 하고 또 제한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바꾸어가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상황과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1년의 시간이 지나서 바뀐 상황은 어디에 있었느냐? 1년의 상황이 지나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주 5일 근무, 그죠? 또 재택근무라고 하는 안락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예배의 현장에 있던 사람을 쇼파로, 예배의 현장에 있던 사람을 산과 들로, 예배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여행의 자유함으로 풀어놓는 방치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양보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상황이 위중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걱정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선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은 오늘 민수기 28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과정을 제시하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이요. 성경은 신명기 26장부터 2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불순종은 그 심판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 각을 떠서 그 향기를 통해서 순정함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이 대목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태우는 희생, 우리의 시간을 태울 수 있는 희생,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를 태울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볼 일 다 보고 내가 가야 될 것 다 가고 남는 시간에 찌꺼기로 드린다는 예배는 오늘 민수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죽은 것으로 또 흠이 있는 것으로 예배의 현장에 가지고 나왔던 그 불순한 것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예배의 현장은 그러면 어디가 되어야겠느냐? 예배의 현장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짚어야 됩니다. 한국에 6만 개 넘는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집에서 제한적 영상을 추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예배의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던 예배를 규정과 방침을 지켰던 1년의 시간이 그들과의 차이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드리라. 예배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쌓을 때 어디서 쌌어요? 베델에서도 쌓았을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에서 이제 이동 성막에서 회막에서 성전 시대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던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성전이요, 그것이 예배당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연구하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들이 이제 코로나19야, 내가 너무 멀어서 귀찮아, 그러니까 뭐해요? 택배로 황금을 보내고 유향을 보내고 몰약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성경의 잣대에서 기록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상황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직접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배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과정과 그 축복의 통로 현장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제한적인 상황은 있어요. 군에 있다든지 직장에 근무를 하다든지 병원에 있다든지 내가 이동할 수 없는 신체적 제약을 가질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때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 때는 그것이 예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 성경에 290번이나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데 내 침대의 소파에서 내 식탁에서 스마트폰으로 내 TV에서 영상으로 그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서비스는 예배요. 예배는 서비스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섬김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자꾸 소멸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반듯하게 정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는 유식행위가 아닙니다. 예배의 현장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끝내고 5월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앞으로도 이제 추장하건대 앞으로도 1년의 이상의 긴 10월이 우리 앞에 마스크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경제와 건강을 어지럽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예배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자라고 영적 성장을 자라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인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누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설 것인가를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4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향기로운 모습을 태울 수 있는 결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